자, 화요일은 이렇게 시편을 저희가 보는데요. 오늘은 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1절부터 6절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섹션인 7절부터 12절을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이 저에게 해주는 말이 뭘까요? 해주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모두가 이제 어떤 한 가지 마음을 공통적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거죠? 우리가 항상 제가 설교 여기저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우리 마음 속에는 사실 겉과 속이 조금 다르죠. 겉에는 이제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왔건 나이가 어떤 나이군에 속하건 어떤 세대이건 항상 똑같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걱정이에요. 마음의 걱정. 어떤 걱정들이 있을까요? 외로움입니다. 또 외로움의 걱정이 있고요. 자녀들 이제 다 성장하고 이제 출가하고 이제 오래된 바쁘고 또 멀리 있고 또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또 있죠. 그리고 건강 문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어떤 병도 이제 점점 이제 병이 걸릴까 두려운 어떤 몸이 망가지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고 점점 이제 몸에서 느껴지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후회들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한 것들 그리고 삶 속에서 후회되는 것이 정말 많죠. 사업들 한 것도 이렇게 했을 걸,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의 후회, 다시 돌아가면 바꾸고 싶은 것들이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게 만드셨어요. 미래를 볼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이민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기억을 한번 되돌아 보시면은 미국에 오시면서 이민 오시면서 기대하셨던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항상 그 기대한 대로 삶이 펼쳐지지 않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 그 버티는 것을 다 경험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은 저희가 아는데 또 이 마음의 걱정은 잘 없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걱정, 두려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걱정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 들리길 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죠. 결국은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의 소리가 너무 클 때 희망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실제로 소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가 들려도 그거보다 더 큰 소리가 있으면은 그 소리는 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은혜가 마음에 느껴지지 않고 영적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죠.
사소한 일도 하나하나 걱정거리가 돼요. 사소하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걱정거리가 되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지나치게 걱정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그래서 우리의 해결책은 어떻죠?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늘어나요. 이건 모두에게 다 포함됩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 때 우리는 그대로 있지 못해요.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통제하려고 해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나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또 가장 커요. 우리는 내가 자신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여질까? 나의 자신에 대해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이미지죠. 이미지를 통제하는 것에 아주 능숙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배워온 것도 사실은 이 통제를 하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렇게 완전히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의를 지켜야 되고요.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곳에서는, 지켜야 하는 곳에서는 예의를, 격식을 갖추는 것도 어찌 보면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통제죠. 하지만 저희는 대부분의 삶에 불필요한 이미지 통제를 해요. 마치 뮤지엄이죠. 박물관에 좋은 것들, 아주 아름다운 아트 페인팅이나 미술 작품들만 걸어놓죠. 거기에 제가 그린 그림을 걸어놓지는 않겠죠. 우리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박물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죠. 근데 계속해서 이런 삶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지 못해요. 마음의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고, 그리고 때론 관계가 부서지죠. 관계가 부서지고, 그렇게 봐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고 또 frustration, 절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 없이는 쉽게 무너져요. 자존감이 쉽게 무너져요. 이것이 어둠이 주는 효과입니다. 어둠이 주는 효과. 우리의 걱정이 주는 효과죠. 우리의 두려움이 주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린 대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통제를 우리의 힘으로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이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 걱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영적으로 체험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체험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만족과 평안은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할 때만 얻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는 나의 주시오 나의 인도자시오 목자 되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신뢰할 때 영적인 게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할 때 이게 영적으로 더 어떻게 되죠? 메말를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때 겉으로만 이제 보여지는 삶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 절망 속에 계속 머무르게 되고, 신학은 형식적이 되고 삶도 형식적이 되죠. 삶은 메마르고 종교 생활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해요. 다른 것에 집중을 하는 것다든지, 내가 어떤 일에 집중을 한다든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나의 그 두려움을 피하는 방법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잘 찾습니다. 두려움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좋았던 일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때는 좋았지 하면서 좋은
과거에 좋았던 일을 이제 다시 끄집어내고 뭐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은 그것이 문제겠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이. 두려움은 결국 어둠이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으로는 우리의 삶을 밝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빛을 스스로 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더라도 자신의 두려움을 대면하지 않고 걱정을 대면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피하려고 해요. 하지만 두려움을 피하는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 걱정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 힘으로. 그 걱정을 없애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해요. 빛이. 어둠을 없애는 데는 다른 아무리 어둠과 싸워봤자 빛이 없으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빛은 내가 머리로 이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빛을 내 마음에 비추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킨스쿠버 다이버가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가서 깊게 바닷속으로 들어갈수록 굉장히 깜깜하죠.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은 이 바로 앞에 내 손을 갖다 대도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대요. 완전히 전혀 빛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둠이 경험할 수 있는 어둠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정말 빛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어도요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입니다. 우리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이 동공이 넓어지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그 보인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딘가 빛이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깊은 곳에는 그 빛이 작은 빛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는 중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어디가 위인지 어디가 아래인지도 구분이 잘 안 간대요. 이게 우리가 때로는 삶 속에서 느끼는 감정 같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어떤 주제를 그냥 괜찮게 살다가도 그 어떤 것만 생각하면, 그 어떤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쿠버 다이버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손으로 거품을 찾는 거예요. 거품. 이제 이 산소 마스크에서 거품이 계속 올라가니까 손으로 느껴지는 거품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럼 거품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죠. 어디로 가죠? 수면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방향을 안다고 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고 두려운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면으로 무사히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희가 두려울 때 아무것도 머리로도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때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그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마치 거품을 느끼는 것처럼 이것은 내가 신뢰할 때 경험하는 것이에요. 신뢰할 때 경험하는 것이.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둠과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7절부터 139편 7절부터 12절은 바로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결론은 뭐죠?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아신다. 우리가 영광스러울 때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스올에서 자리를 편대요. 스올에 계속 있는다는 소리죠. 스올은 아주 깊은 바닷속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곳이 어디죠? 내가 영광스러울 때도 당연히 붙드시겠죠. 하지만 느껴지지 않아요. 영광스러울 땐. 내가 높이 있고 세상의 삶이 너무 밝고 Life is so good 할 때는 느껴지지 않아요. 그 거품의 역할이, 빛이 어디서 가장 밝게 빛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둠 속이에요. 거품이, 별것 아닌 거품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생명줄이 되는 곳은 깊은 바다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고난이 찾았을 때, 우리의 걱정이 우리를 뒤덮을 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해 오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네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둠 속에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둠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어둠과 같은 세상으로 직접 찾아오시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고 돼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자신을 그냥 던지셨어요. 왜 그러셨죠? 사람들에게 버려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는, 그걸 왜 경험하셨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버림받는 것 같이 살고 있는 우리를 직접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우리의 삶으로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어둠과 같은, 지륵과 같은 어둠 속으로 직접 친히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죠. 부활을 하신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뒤에는 항상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이거는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역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생겼을 때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붙잡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반대말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죠. 하지만 여기서 잘못 오해될 수 있는 것은 두려움 자체를 가지는 것이 마치 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고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하지만 그 두려움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겠죠. 우리가. 광야에 우뚝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첫 번째로 무엇을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사는지, 내가 요즘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요. 예민해진다든가, 관계에 있어서 자꾸 내가 힘들어한다든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건 단순히 몇 가지 예입니다. 내가 자꾸 뭔가를 통제하려고 한다든가,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다른 사람 하는 게 뭔가 마음에 안 든다든가, 자꾸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음 깊숙이 보면은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마음에 두려워하는지 주님 앞에 가져나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두려움을, 어떤 두려움을 끄집어내서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혼자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오늘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일로 가도 하나님 계시고 절로 가도 하나님 계시고 피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기도가 메마르게 느껴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더 큰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 마음속에 우리가 몰랐던 두려움, 몰랐던 걱정거리,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요. 그 말은 무엇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요. 내일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수년간 뒤에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병약해지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신다는, 열정적으로 우리에게 물어오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실 때 우리에게 그 마음이 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뵈는 그날까지 청년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매일매일 변화하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질문, 네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다. 너의 주고 하나님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에 크게 울려 퍼져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드려서 걱정과 두려움 없이 평안한 하루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고 역사해 오셨고 우리가 울 때도 함께 하셨으며 우리가 웃을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오늘 또 목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시며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나에게 가져와라. 나를 보라.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라. 말씀하시는 죽음도 이긴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라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영적으로 믿게 하시고 영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 역사가.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마음속의 두려움 모두 없애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